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복음서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각기 특징 있는 자신들만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적인 전통 안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바로 그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괴로움을 친히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와 죄인의 구원자이시고 친구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도 자녀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가복음 안에서도 매우 독특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쉬웠습니다.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대답하면 됐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음 질문은 제자들의 마음을 곤란하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으나 유일하게 베드로만 대답한 것으로 봐서 제자들은 그만 이 질문 앞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대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제자도는 뒤따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이 뒤따름이고, 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을 제자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함께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 아직은 제자가 아니지만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무슨 예수님께 부탁을 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고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마태 앞에 서셔서 나를 따르라 한 말씀 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나도 간단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뭔가 어떤 근거 혹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따랐을까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부르심과 이 무조건적인 순종 사이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결단한 데에는 뭔가 그들의 삶에 갈급함이 있었다. 그들의 심리적으로 뭔가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 그들의 삶의 정황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만 성경은 그런 일치의 설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든지 인정을 준다든지 혹은 제자가 되어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 주셨다든지 혹은 예수님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이 주목해 봤다든지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순종의 사이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을 뿐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 신비로운 순종의 유일한 근거는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렀다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순간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분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을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아는 것은 우리의 뒤따름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삶에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떠한 분으로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뒤따르는 제자들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시는가?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이것은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가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삶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해야 할 우리의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무슨 일을 해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나, 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죄 아래 있을 때나 은혜 아래 있을 때나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이 똑같은 나,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다 누리고 싶고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고 싶은 염치 없는 나, 이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전혀 제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가치롭게 여겨보려고 우리는 예쁜 옷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내가 가치로운 사람인 것을 느껴보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이런 삶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대접해 주려고 해도 우리는 가치롭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공짜로 누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제자들은 결연히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값진 은혜,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제자의 길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대가 지불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이 구절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보화를 샀다, 진주를 샀다, 이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보화와 같은 진주와 같은 값진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도 이 보화를, 이 진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자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건강이나 내 인생의 어떤 꿈이나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값지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전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지라고 한 멍에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깨만 빌려드리면 됩니다. 그냥 주님의 십자가에 어쩌면 손만 얹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같이 매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시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위하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놓고 저울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한 발, 죽게 한 발 양다리 걸치고 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내가 이쪽으로 유리하면 이쪽 발에 힘주고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 발에 힘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인생을 걸고 주님께 모든 것이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괴로운 일들이 생겼을 때,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 고난과 문제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일같이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성공과 성취, 형통함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오늘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났을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자랑하고, 지식과 정보가 많은 것도 자랑하고, 학벌 좋은 것도 자랑하고, 가문이 좋은 것도 자랑하고, 부모가 훌륭한 것도 자랑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고생한 것도 자랑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다고 고생한 것도 자랑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다고 경험한 것도 자랑하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도 자랑합니다. 이런 상처 없지, 이런 아픔 없지, 나는 있다, 이거죠. 이런 것도 자랑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악한 계획도 자랑합니다.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시편 52편 1절에서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악한 계획도 자랑합니다. 권모술수도 자랑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세상의 자랑은 다 허무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런 세상 자랑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한들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분이 아프시고 보니 그분이 갖고 있는 수십조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죠. 그분에게도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군사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며 군사를 모았더니 무려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너무 많다. 이 군사가 너무 많으니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이 많은 군사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네가 이곳을 자랑하지 않겠느냐? 나를 자랑하겠느냐? 너의 능력과 군사를 자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줄여라. 그래서 줄이고 또 줄여서 결국 32,000명 가운데 몇 명만 남겨놓으십니까? 300명만 남겨놓으십니다. 근데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칼을 주지 않으십니다. 횃불과 항아리 하나만 주고 나팔을 허리에 차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진을 향하여 횃불을 돌리고 나팔을 불면서 뛰어가서 적들의 칼을 빼앗아 무찌릅니다.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를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며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자랑해야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자랑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고 그 은혜를 드러냄으로써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에 문화혁명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어떤 분을 인터뷰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0년을 감옥에 갇혀서 머리가 하얗게 쓴 할아버지가 되어서 감옥에서 출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쭉 얘기하시다가 자기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찬송 하나를 부르겠다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노래를 부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중국어로 부르니까 가사는 모릅니다만 그분이 흘리시는 눈물을 제가 보면서 같이 저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름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삶에 십자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분에게 능력 주신 주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 삶에 은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와 세상적인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내 인생의 대가집을 했으며 내가 예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으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가 드러났는지를 자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세상 자랑 그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참 약하고
부족하여 늘 방황하고 헤맵니다. 주님,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부질없는 욕심과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들을 그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님만 높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